네,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지난주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 율법의 세 가지 용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의 죄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억제되도록, 이런 기능을 하도록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었는데, 이 세상과 인류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파괴되지 않도록 이제 최소한도 사람들이 선과 악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리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뭔가 신적인 존재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갖게 하셔서 죄를 억제하게 하시는 기능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겐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양심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성경의 형태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악에 대한 구별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죄가 억제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특별히 자기에게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자기 안에 두었던 모든 소망을 잃게 만드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세주를 찾게 만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이 율법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그 본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어떤 오물이 묻어 있고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 때 거울이 없다면 이것을 확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본 모습을 보여주고, 특별히 우리의 죄악들, 특별히 과거에 내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미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죄였구나, 그리고 나는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고 단지 이 세상 기준에 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과거에는 나에게 어느 정도의 그 희망을 가졌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애쓰면 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소망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소망, 구원과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이제 우리에게서 거두어내서 그리스도께로 두는,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를 깨닫고 절망하고 그리스도께로 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그처럼 바라던 우리의 모든 죄 용서,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신 그 영원한 의로움, 하나님께 영원히 의인이라 선언받고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그 영원한 구원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 율법이 뭔가 어쩔 수 없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라면, 혹은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지켰던 것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구원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인 율법과 그 모든 계명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의 기능인 거죠. 첫 번째는 죄를 억제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절망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지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그런 행동 지침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율법의 사명도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순종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문답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요약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이것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계명의 핵심,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았거든요.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렇게 여쭤보았고요. 그래서 이때 율법 교사가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한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기대한 답은 그 모든 율법 중에 혹은 10계명 중에 바로 이 계명이 가장 크다. 1계명이 가장 크다. 혹은 6계명과 7계명이 가장 크다라든지 혹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가장 크다라든지 이제 이런 답을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특정한 계명 하나를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게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제 모든 계명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40절 다시 보시면 이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온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키고요.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약의 그 선지서들, 예언서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은 그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면 이제 온 율법과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강령이라는 것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제 명사로 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제 크레마타이라는 동사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크레마타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 무엇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그 옷걸이에 옷을 걸거나 혹은 어떤 못에 어떤 것을 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강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옷걸이에 걸린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핵심이 되어서 모든 계명이 존재하게끔 하는, 모든 계명이 걸리고 모든 계명이 의존하는 그런 가장 핵심되는 그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걸려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말씀에 따르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으면 모든 계명은 무효가 되고 모든 계명은 다 떨어지게 되고 그것은 진정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강령이다, 모든 계명의 본질이자 핵심이자 근원이다라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는가? 그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명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모든 계명의 본질과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시고 계명을 주실 때 단지 우리에게 복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복종케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죠? 어찌됐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와 주종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이 계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이 계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도 잠시 살펴본 것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얼마나 전적으로 다른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고 또 복종을 요구하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라든지 나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자꾸나 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신들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복종을 요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종이 되기를 요구하고 이런 주종 관계를 갖고자 그들에게 뭔가를 계속 명한다는 거죠. 즉 이 세상 신들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종이나 노예로 대합니다. 예, 괜찮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종이나 노예로 부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네. 뭔가 좀 콘센트를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과 그 생명을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이 우리의 종이 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주인데 주권자인데 여전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진정한 왕이신데 이 왕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무한히 낮추시고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되 자신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이런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의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그분을 부르시는 이 명칭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호칭으로 자신을 부르시는지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와의 관계에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 우리의 신랑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세상에 자신이 배 아파서 낳은 그 자식을 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부모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혹시 자신의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는 거죠. 심지어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오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위대하신 분이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를 사랑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도 우리 주께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고 나는 아내인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 내어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 그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말인가?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너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인가? 이런 게 아니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는 그 조건,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라고 어떤 면에서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불편하지 않은 한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뭔가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한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께서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강령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의 마음과 뜻과 심지어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부담되지 않은 한도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뭔가 이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실까? 그러나 이게 과도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그분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너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라고 요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해 바라는 나의 소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할 만큼 내가 그 사랑에 목말라 있다. 그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의 사랑을 받기를 너무나도 소망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처럼 대단한 존재일까요? 그처럼 우리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 따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 무한히 영광스러운 존재들께서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무한한 행복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어떤 피조물이 없이도 영원 전부터 이미 무한히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분께 더해지는 것이 없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해서 그분이 뭔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무한한 희생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희생이었습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죠.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희생을 치르셔야 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뭘 보여줄까요?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누리시기 위해서 그런 거대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초대교회 교부 중에 아울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여러분들이 성 어거스틴으로 알고 있는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에게 당신을 사랑하라 명하시고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에게 진노하시고 엄청난 비참을 내리시겠다고 으르십니까?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께 사소한 비참함이라도 됩니까?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사랑에 집착하시는 것, 그 무한한 희생을 치르시더라도 우리의 사랑을 얻어내고자 하셨던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분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의 본질 핵심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두 번째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이 계명의 본질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라 명하실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즉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을 사랑하라 이제 명하실 때 그 구체적인 방식이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즉 사랑한다면 이런 식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도 이제 연애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자신의 정말 사랑한다 말하는 그 연인에게 이제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오. 한번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나는 정말 당신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해.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말이 그 상대방에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말로 들리지 않는 거죠. 이런 말은 사실 기만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능멸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정말 자신의 연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그것을 반드시 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기뻐하는 뜻대로 산다면, 여전히 나의 삶을 내 것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슬퍼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삶의 그 방향으로만 나아가며 살아가게 되면,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반드시 내 계명을 지키리라,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말해도 너희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온 계명의 핵심을, 본질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이 표현, 순종으로 표현하는 하나님 사랑은 이제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다시 보시면, 첫째는 이제 계명의 강령,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할 때 특별히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이제 그 이웃들은 누구인가? 보통 우리는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고픈 그 사람들, 이웃들의 범주를 보통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의 이웃들이란 뭔가 내가 마음에 들어하고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하면 나도 뭔가 그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통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의 평행 구절인, 여기서 평행 구절이라 함은 이제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의 핵심인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 중에 율법 교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할 이웃이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그 비유에서 이제 한 유대인이 그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도들에게 린치를 당하게 되고 거의 죽다시피 그런 부상을 겪고 이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고 또 레위인이 지났는데 그 누구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를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도와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도 도와주지 않았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도리어 유대인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람 이하의 존재로 여기고 원수처럼 여기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었던 거죠. 그를 자신의 나귀에 태우고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그를 정성스럽게 치료해주고 이후에 이 여관비와 치료비를 다 자신이 감당하겠노라고 하면서 선지불하는 그런 그 호의를 이 사마리아인이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뭔가 그를 사랑하고 도우면 우리에게도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처럼 사람 이하로 여겨지고, 그리고 멸시하면 좋겠고 무시하면 좋겠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라는 것이, 그가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심히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누가 자신의 원수 같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마땅히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가 베푸는, 자신의 원수와 같은 유대인에게 베푼 그 사랑이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거스르고 반역한 원수였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보여주는 희미한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유 속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맞은 유대인들을 도와줄 때 단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잠깐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후에 여관비와 치료비만 대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그분의 원수였던 우리에게 단지 여관비 정도가 아니라, 단지 치료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죠. 단지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대신 고통을 겪으셨고 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 죽음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단지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해 주셨던 거죠. 그러고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이런 이웃으로 대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대해줘서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구하시는 거죠. 따라서 비유하자면 지금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둘은 똑같이 계명의 본질이다, 핵심이다,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나무의 뿌리라면 이 이웃 사랑은 그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나무의 열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반드시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이웃 사랑은 동전의 뒷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늘 함께하고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위조 동전인 것처럼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22장 온 계명의 핵심과 본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좀 우울하신 것 같아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나, 누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런 좀 표정이신 것 같은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문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당신은 이 모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답: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놀랍게도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하셨지만 우리의 본성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들을 미워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관련해서 그 또한 나도 이렇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절망하며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어떤 계명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범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고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우리의 본성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죄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굳게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굳게 믿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실패 많지만 그 사랑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쓰러져도 다시금 일어서서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을 기억하면서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서서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